앞서서 먼저 기도로 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릴 이 찬양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절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수넘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의 친절한 달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끝끝인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끝끝인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끝끝인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끝끝인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제가 박수 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요한일서는 1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이 시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또 사유하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예배의 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또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오늘 복된 성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존전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또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사오니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말같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제1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3장 찬송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덮으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자녀 세대와 기성 세대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태초에 혼돈과 공허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공허와 혼돈으로 짓눌린 우리 영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떼를 잡은들 족하리까 양떼를 잡은들 족하오리까. 빈정되는 회중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성망에 참석한 다수의 회중들이 아니라 진영에 머문 두 사람 엘닷과 메닷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증명하신 것처럼 아주 적은 무리가 모였으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귀한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좇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또한 편안하고 게으름으로 성전에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언제나 예배를 드림을 기뻐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짐을 바라보게 하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뻐꾸기의 울음소리를 듣노라면 6월절의 피와 우리 산천 곳곳에서 피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름다운 강산은 불탔으며 모든 동네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도록 나라를 위해 사나운 고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리며 산하였지만 여전히 남북은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세계는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홍수 등의 재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전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되는 각종 행사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행사 절차를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즐거움으로 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예물에도 오직 주께서 복 내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위원회 소속 각 교회 학교와 주말학교를 복주셔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담당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과 어린 학생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배우는 모든 분들이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가져온 문제를 모두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문제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과 감염됐던 환자들은 회복하게 하시며 수술한 분들에게 수술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합병증이 없게 하시며 항암 치료 중에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그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설움이 복받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며 내 처지를 슬퍼하는 그 순간에 이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저버린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는 취업의 기쁨을 주시고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을, 학생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얻게 하시며 경제는 회복되어 삶이 윤택하게 하시옵소서. 창업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 일을 계획하며 노동하는 이들에게는 풍성한 보상이 주어지게 하시옵소서. 건강과 결혼과 출산과 양육, 교육과 생계, 장막과 헌신, 취업 등의 일을 모두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당회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또한 각 기관과 부서들, 원로 목사님 4분을 비롯한 원로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특히나 연로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계 선교와 국내 복음에 앞장서신 성도님들과 그 교육자들과 그 가족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일반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교회를 위한 헌신에 이루하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는 알아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여 봉사하는 분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헵시바바 글로리아 찬양대를 복주시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한 기도와 예배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조명을 교체해서 훨씬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이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사사기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이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는 이 남과 북을 갈라놓은 철책이 가로막혀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웅웅거리며 들리는 이 대남 방송을 들으며 이 산 정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때이었는데요. 어쩌면 지금과도 같이 이 푸르른 녹엽이 눈을 시원하게 하는 참 아름다운 그런 때이었는지 모릅니다. 참 뜬금없게도 소대를 지휘하는 소대장이 이 취침점호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아마도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대원들은 이 소대장의 뜬금없는 질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웬 사랑? 왜냐하면 사실 군대라는 집단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형이하학적인 사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이 형이상학적인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기에 그것을 아는 이 몇몇 소대원들은 그 질문이 참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라고 하는 이 남자들만의 집단에서 눈에 보이는 육적 사랑은 다들 좋아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사랑은 이 머리 아프고 생각하기 싫은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대장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이 소대장은 흔히 말하는 이 꽃 소위 학사장교로서 이제 막 중위 계급을 달고 소대장이 된 이 신참 소대장으로 이 군대라고 하는 집단이 이 참 삭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신앙을 가진 분이었는데요. 신앙을 가진 분이 소대장으로 이제 막 소대에 부임하여 이 소대원들과 함께 이 산중 생활을 하다 보니 그 눈에 이 소대원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갈등을 보게 된 것이고 그것이 참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질문한 것이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는 거였습니다. 지금 소대원들이 사랑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도에서였던 겁니다. 이분이 법대를 나온 분으로 참 차원 높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 예,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우리 소대원들이 오늘 우리처럼 이런저런 대답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대답을 한 것도 같고 시기라는 말도 한 것 같으며 사랑의 반대말이니 안사랑이라고 대답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반대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심입니다. 고린도전서가 13장 4절로 7절을 통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요 존중이요 믿음이요 인내라면 이 무관심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나 존중이 없고 믿음이나 인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대장은 이 군대라고 하는 집단이 그렇게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나 믿음이나 인내가 없는 이 삭막한 집단이라는 것을 느끼고는 그러한 무관심을 버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랑의 반대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또 존중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로에 대해 배려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는 이 무관심의 시대인 것 같습니까? 때로 이 시대는 서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없는 일을 만들어 말하는 것이 치대한 사랑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의 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서로를 배려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며 믿음이나 인내가 없이 살아가는 무관심의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4장 10절로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에 이 마지막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서로 미워하는 시대이고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이며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며 믿음이나 인내가 없는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서로를 향한 이 무관심은 도덕적 불감증에서 파생하는 한 단면입니다. 이 도덕적 불감증으로부터 무관심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가 마치 오늘날과도 같이 도덕적 불감증의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도덕한 문제와 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시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맹목적으로 따르는 시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시대. 오늘날은 이러한 시대이고 그래서 오늘날을 도덕적 불감증의 시대라고 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그것은 자칫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둔해져서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본물 터지듯 터지는 문제와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죄가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면서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죄, 죄가 반복되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도덕적 불감증으로부터 무관심이 파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도덕적 불감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특히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무관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 한 레위인에 대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순결하고 정결해야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지 않게 당시 만연한 일부 다처제의 풍습을 따라 이 첩을 취해 살아가는 이 부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첩이 행음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데요, 아마도 이 일에 이 레위인이 이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행음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이 순결하고 정결한 레위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다시금 레위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매불망 그 첩을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여 첩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생각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레위인은 첩을 잊지 못해 그 첩을 다시금 에브라임 산지 이 레위인이 거하는 곳으로 데려오고자 첩의 고향으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위인 레위인을 기뻐하며 영접하는 장인의 요구대로 이 장인의 집에서 아내를 내어줄 때까지 며칠 동안을 머무르게 됩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매 첩을 데리러 왔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첩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 레위인은 며칠 동안을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죄와 단절하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는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이러한 모습에 그래도 사람 사는 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을 잊지 못해 찾아온 모습이라든지 장인이 며칠 동안을 함께 머물면서 먹고 마시기를 요구할 때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이 그래도 아직은 사람 사는 정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이 모습이 인간적으로 정감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죄를 허용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즐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한번 들어오게 되면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어온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레위인처럼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기까지 이 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이후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 이후 이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기는 하지만 범죄 이후 우리 속에 찾아오는 고통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는 믿음을 가진 우리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이 죄라는 것이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한 분이 있습니까? 죄를 지을 때가 가장 즐겁고도 즐겁도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죄는 결코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단호하게 결단해야 하고 홀이라도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레위인은 그 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장인의 집에서 며칠 동안을 유숙하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문제가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0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이 레위인이 이제 드디어 장인의 집을 떠나 첩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위해 길을 나설 때 이 발생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11절 상반절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여기 여부스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레위인이 거주하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 예루살렘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근데 이곳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가 지려고 한 것입니다. 이 근처에서 하룻밤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종은 가까운 여부스로 가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고 가자는 요구를 합니다. 11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하지만 레위인은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 당시 여부스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아니었는데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아닌 이방 성읍에 머무르기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이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 유숙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방 사람들보다는 자기 민족의 백성이 더 낫겠다는 생각에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 시대의 악함과 황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 그래도 이방 민족보다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이 먼 길을 돌아서 기브아에 이르게 되지만, 오늘 기브아의 백성들, 즉 베냐민 지파는 이 레위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레위인은 기브아 성읍의 넓은 거리, 이곳은 주로 성문과 가까이 붙어있는 이 광장을 말하는 것으로 공적인 재판이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레위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곳에 앉아 나그네를 대접하도록 된 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아무도 이 레위인을 영접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요,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한 공동체인데 다들 이 레위인을 모른 채 외면하는 겁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해가 진 저녁에 낯선 사람이 성읍 광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 누구도 자기들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삭막한 시대인가를 가르쳐 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이고 이방인과 나그네에게 전혀 무관심한 시대이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10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출애굽기 22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고 학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스라엘도 이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여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전에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에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없던 나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또 광야 40년의 그 세월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를 주셨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브아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나그네였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통해서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도 같이 무관심의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이며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곤고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소망도 하나님도 없이 사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길가에 앉아 도움을 요청하는 레위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기브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자들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였음을 잊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었음을 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2장 11절로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기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 무관심하게 된다면 오늘 기브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전에 우리도 구원도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이 무관심의 시대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전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도덕적 불감증의 시대이고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이고 은혜를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성도로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영접해야 했듯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관심의 시대에 무관심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관심의 시대에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무관심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03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아들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로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혹 오늘 우리가 아직도 이방인인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혹 우리가 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그 은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또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랑이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7월 3일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하는 감사주일입니다. 또 혹 그동안 우리 교회를 좀 등한시하고 또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주위의 분들 또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날 또 초청하는 많은 분들 또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 자녀들,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됨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항상 권고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여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 3일 또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주일입니다. 때로 교회를 떠난 분들, 등한시하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함께 나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며 성령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가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또 50년의 세월을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사랑이 회복되는 이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한 부위들마다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자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죽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혹 잃어버린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은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이 식어가고 또 무관심의 시대인 이 시대 속에 오늘 교회인 우리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교회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받은 그 은혜를 회복하며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그 귀한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베푸신 그 은혜에 또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만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또 멀어졌던 우리의 가족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주위 사람들 함께 나와 기뻐하면서 우리의 참 힘이시오 구원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소원하며 또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귀한 분들 주께서 아십니다. 역사하시며 이 시간에도 그 심령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도덕적 불감증의 시대에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일일이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전쟁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하나 되어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어린 생명들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명철을 더하셔서 학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외국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직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위들 하나님 아십니다. 이 시간도 영으로 임재하셔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순남 집사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그 연약함이 치료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선영 집사님 또 수술 이후에 치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영미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며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 연약한 주의 성도들 일일이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연로하신 분 또 우리 자녀들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북녘 동포들 위해 긍휼을 베푸시고 저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일 주셨습니다. 또 오후에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 그 시간 속에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낙현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7월 3일 주일 우리 교회 특별한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7월 3일 주일 11시 대예배 시간 감사와 은혜와 소망을 더욱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낙현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주일 초청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초청장도 보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과 이웃들에게 꼭 전해주셔서 함께 우리 낙현의 뜻깊은 역사를 기념하는 주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7월 3일 주일 대예배 시간에서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금통을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3일 오후 2시 예배도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되는데요. 미랄재단의 사랑의 음악회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낙현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한 특별한 전시회와 홈커밍데이도 열리겠습니다. 사진 전시회는 7월 10일 주일까지,
홈커밍 데이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낙현의 50년의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는 특별한 기념주일 7월 3일 주일 모든 일정 속에 축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6월의 앞으로의 우리 교회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제1 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서울 서부노회 남부시찰 순회 예배가 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낙현교회에서 있겠습니다. 26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교역자와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7월 초 일정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7월 7일 목요일 서울 서부노회 주관 전도 실무 세미나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당진 동일교회에서 열립니다. 교역자분들과 일반 성도분들 참석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문의는 문보원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일상에서 승리할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시작합니다. 릴레이 성경 필사에 함께 하시는 성도분들 응원드리며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하시며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필사 책상 위에 기도 제목도 적혀 있는데요. 필사 후에 잠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는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는 시간으로 낙현의 공동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모든 성도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바른 정치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분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건강이 좋지 않으신 성도분들, 입원 중이신 분들의 쾌유와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지역사회 이웃들과 우리 성도분들을 위한 특별한 주말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둑과 통기타 등 다양한 강좌가 진행 중입니다.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면서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화요 성경 통독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목요 성경 통독은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주말학교 문의는 문보원 목사님께, 성경 통독 문의는 하선종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네, 모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2여전도회 원래회가 오전 예배 후에 유초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제3여전도회, 제1남전도회와 제2남전도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이 진행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모선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낙현교회는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로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예배당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피국 마을 목장 분들께서 섬겨주십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조명이 조금 어두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밝게 교체를 했습니다. 밝으니까 좋으시죠? 이게 너무 좋아서 제 얼굴에 점이 보일까 그래서 화장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예, 수고해 주신 또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7월 7일 이 서울 서부노회 주간 전도 실무 세미나가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서울 3일교회에서 있었던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 당진에 있는 당진 동일교회당을 방문하여서 그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함께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문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10시 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8시 반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9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8시에서 8시 반까지 우리 다다음 출발하기 전주에 다시 한번 시간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화요일 우리 시찰 순회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시찰 내에 교회들을 이렇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또 성경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를 이렇게 시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 또 올해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4번째입니다. 그래서 또 이 일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위회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